PPT에 띄우는 거를 좀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 어떤 스토리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들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한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우리 박종문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다가 이제 대표기도자가 나오기 전에 통성기도를 하시잖아요. 오늘은 뭐라고 첫 마디를 기도하셨냐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로 첫 마디를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십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후회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내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을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후회가 된 적은 없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후회를 해본 적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부끄러웠던 적은 많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던 적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게다가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저런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범죄와 연루가 되거나 추문의 연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내가 교인이라는 사실이 저 사람들과 똑같은 교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갖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인이라는 그 평판이 땅에 떨어질 때 그때 참 부끄럽다. 예. 요즘에는 덜한데 한때는 꼭 토요일 날만 되면 그것이 알고 싶다, 뭐 PD 수첩 이런 거 나와가지고 무슨 이단들이 막 이렇게 눈 까디집고 이러는 걸 막 나오면서 참 기독교인들을 좀 이렇게 모욕하는 한통속으로 몰아가지고 코로나 때는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막 나오니까 그 목사님인지 사모님인지 집사님인지가 입에다가 소금물 막 이렇게 뿌려갖고 뭐 이렇게 하는 너무나 무지한 그런 거를 막 9시 뉴스에 막 보도하면서 이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소굴인 것처럼 입에다 소금물로 헹군다고 소독이 되냐 뭐 이래가면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회의를 갖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부끄러웠던 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야. 예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신앙 자체에 신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그럴 수는 없다. 신이라면 그럴 수는 없다면서 예수님 자체에 대한 도전과 의문이 있어서 이제 니체가 말한 것처럼 신은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을 던지고 떠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를 포기하는 경우.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답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려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갖고 떠나버리는 경우, 이건 좀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후자도 많아요. 요즘에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개를 흔들면서 아이고 이 예수를 어떻게 믿냐 하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인데요. 요한복음 6장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거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것이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러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사람만이 내 제자다.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어때요 이 말씀?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는 저 기독교인들 식인종들이다 이래갖고 막 박해의 빌미를 삼았거든요. 지들끼리 은밀히 모여서 살 먹고 피 마시는 족속들이다 뭐 이래가지고 성찬식을 의미한 거죠. 근데 이 말을 하시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에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66절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아이고 저런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향하여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씀 베드로가 한 거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2절이에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안 떠나요. 이 사람 떠난 사람들과 안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아주 충격스러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해요. 본문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눈여겨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셔요.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데 2절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과 그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질문합니다. 제자를 통해서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오실 그분은 메시아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당신 진짜 메시아 맞아요? 아니면 내가 착각한 겁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몰랐는데 성령님이 가르쳐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고백하기도 전에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똑바로 좀 말 좀 해주십시오. 헷갈립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시험이 들었어요. 의심에 덫에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은요 아주 믿음 없는 초신자들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신앙의 갈등 회의 대놓고 드러내놓고 얘기만 안 했다 뿐이지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도
쑥 들어옵니다. 의심이 들어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신앙의 근거가 흔들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존재에 대한 회의입니다. 예수 믿는 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진짠가?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의심에 덫에 빠졌을까?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첫째는 환경이 어려워서 그래요. 환경. 자, 2절 말씀. 예수님이 이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2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갇혀서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줬어요. 감옥에 있는 나에게.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 왕의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당시 감옥은 캄캄하고 습기차고 춥고 고문이 있고 먹을 것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벌레와 쥐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감옥에서 기약 없이 갇혀 있어요. 사람은요, 이런 상황에 있으면 멘탈이 흔들립니다.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진리를 위해서 외쳤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겨우 이건가? 배신감, 좌절감, 또 살아날 소망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언제 나갈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나왔나요? 못 나왔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헤롯이 생일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냐면, 헤롯 왕이 여자를 얻었는데 그 여자가 제수 씨예요.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입 바른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야,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야.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여자가 세례 요한을 미워했어요. 저놈이 부끄럽게 우리 부부의 치부를 드러냈어. 미워했는데 때는 왔어요. 헤롯이 생일날 자기 딸이 아주 그냥 춤을 춥니다. 춤을 추니까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기분이 좋으니까 큰 소리 쳐요. 아이고 예쁘다.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자기가 무슨 나라의 절반을 줄 힘이나 있나?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이 살로메인데 자기 엄마한테 가갖고, 엄마 무슨 선물을 구할까요? 그랬더니 때는 왔다.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잘라달라고 그래라. 그 말을 듣고 헤롯 왕이 그냥 얼굴빛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두려워서 건드리지 못했던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다 달래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잖아요. 체면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이미 뱉어놓은 말 엎질러진 물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갖고 와라. 그래갖고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목이 참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못 나오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캄캄하고 습기차고 쥐 있고 벌레 있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결국 거기서 죽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멘탈이 지금, 아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고 확신이고 막 흔들려요. 세례 요한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어려울 때 사람에게는 마음의 동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요.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졌거나 생각지 않았던 질병이 털컥. 여러분 건강검진하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어떡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천국 갈 날이 다가왔네. 기뻐하시겠어요? 췌장암 같은 경우는 진단받을 땐 늦어요. 췌장은 평상시에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진단 발견되면 3기 아니면 말기가 됩니다. 그러면요 예후가 가장 안 좋아서 1년을 못 넘기고 죽어요.
근데 췌장암이래. 그럼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갑자기 죽음이 나의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게 정신이 어리 반쯤은 빠져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이 죽음에 대한 해석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마음을 잡아가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 돌 던질 수 없어요. 아니 믿음도 없이 그러냐고. 아니에요. 연약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거나 떠나는 상실의 아픔.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아버지하고 안 친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이렇게 딱 앉으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이제 뭐 5월 11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뭐 한 2주, 3주 이렇게 돼 가잖아요. 이제 이게 와요. 아, 내가 그때 아버지한테 좀 더 잘할 걸. 이런 생각이 와요. 눈물이 나기도 시작하고. 제가 장례할 땐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목사님이니까 눈물 안 흘릴 거야. 아니에요. 제가 눈물 흘릴 경황이 없었어요. 손님들이 막 오고 우리 교인들도 오고 이러니까 제가 이 장례를 치르는 것에 지금 뭔가 이렇게 해갖고 별로 거기에 이렇게 없었는데 이제 지금은 와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이게 막 감정의 격변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거나 떠나는 어려움들, 이럴 때 우리의 기도는 아유 그래도 집사님이니까 권사님 장로님이니까 믿음으로 잘 뭐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그거는 우리가 보는 생각이지 현실 속에서는요 많이 힘들어요. 그거를 정죄하면 안 돼요. 왜 장로가 돼갖고 그래. 장로 아니라 장로 할아버지라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목사님도 힘들어요.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하여 우리가 정죄의 돌을 던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막 야단쳤나요? 믿음도 없이 어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랬나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가서 알려줘라. 예수님은요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아요. 돌 던지지 않아요. 믿음 없이 어디서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품으시고 넓은 마음으로 차근차근 대답해 주십니다. 이런 따뜻한 모습,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에 대해 의심했는가? 환경이 너무 갑자기 힘들어졌어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육체의 연약함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돌 던지면 안 돼. 믿음도 없이 여태까지 신앙생활 뭐 한 거야? 헛수고했구만.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고 나 힘들어요 그런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너 요즘에 힘들구나.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힘들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품으면서 차근차근 얘기해 주면 그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에게는 남아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해 때문에 그래요. 오해.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였다. 2절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전해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감옥에서 전해 들었어요.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전달받았어요. 제가 요즘에는 TV를 제가 안 봐서 그런 게 하는지 모르는데 옛날 프로에 그 예능 중에 유쾌한 청백전인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양 팀으로 쭉 나눠서 한 7명, 8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쪽지에다가 귀에다 대고 나머지는 다 헤드폰 끼고 있는 거예요. 음악 소리 나서 못 듣는데
맨 뒤에 사람에다가 이제 이거 읽고 이제 긴 문장을 얘기해 줍니다. 뭐 이를테면 뭐 한가족교회 황대현 목사님이 서울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어째서 뭐 콩 한 대를 사갖고 왔대. 이제 이런 문장, 긴 문장을 이제 갖다 줬어요. 황대현 목사님이 서울 갔다 오면서 콩 한 대를 사왔대. 요 문장을 맨 뒤에 사람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요걸 앞에 사람한테 똑같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똑같이 전해주고 그 사람한테 똑같아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에서 맨 앞에까지 전달됐는데 어떤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원문은 한가족교회 황대현 목사님이 서울 갔다 오다가 콩 한 대를 사왔대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는 한가족교회 황대현 목사님이 서울 가서 죽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전달이 보태고 하면은 전달에 왜곡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을 전해 들었어요. 사람은요 부패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전할 때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전해요. 자기 잘못한 거 얘기 안 합니다. 합리화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의 머릿속에는 합리화라는 기제가 있고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잘못한 거는 쏙 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가 감옥에서 전달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야? 그럴 수가.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네. 요한의 의심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전해 듣고 나서부터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왜 저런 일을 하고 계신가? 지금 한가하게 저런 일이나 할 때인가?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식민 통치를 끝장을 내고 해방을 시켜줄 거라고 철떡같이 믿었어요. 세례 요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감옥에 갇힌 것도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걸 가지고 막 비판을 막 했거든요. 그래서 미움 사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인 해방자를 기대했던 예수님께서는 기껏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뭐 돌려대라, 겉옷 달라면 속옷도 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소리를 하니까 되도 안 되는 소리로 느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니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했건만 어디 이렇게 한가한 소리를 하는가? 기대가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메시아라고 와 있는 예수님이 하는 게 달라요. 제가 녹음 파일을 하나 드릴게요. 한번 틀어줘 볼래요? 녹음만 나올래나? 한번. 행복을 드리는 LG 플러스 상담사 전준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응? 예, 여보세요, 고객님? 여기나? 예, 이게 LG U 플러스인데요, 고객님. 예? LG U 플러스요, 고객님. 불렀어요?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어디?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에이지가 불렀다고? 예,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여기 그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거기가 어딘데요? 고객센터예요, 고객님. 예? 고객센터라고요, 고객님. 목욕탕? 고객센터요, 고객님. 목욕탕? 아,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센터요. 목욕센터에 불렀다고요? 아,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라고요, 고객님. 에이지가 불렀다고? 아, LG가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라고요, 고객님.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뭘 어떻게 지금 잘못 거신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시방 아줌마요, 아저씨예요? 이게 저 아저씨인데요, 고객님. 아저씨예요? 예, 예. 근데 우리 전화를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요, 고객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전화하신 거잖아요, 고객님. 예?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디가 불렀다고? 목욕탕이 아니, 불렀다고?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저희가 LG U 플러스라고요. 에이지? 예, 예, 예. LG요, LG. 에이지에 불이 났다고? LG에 불이 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요. 불렀어? 예, 예. 어이, 이 아저씨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제 번호가 아니고요, 고객님. 이거 101이에요. 그냥 대표 번호예요. 010? 아니요, 010이 아니시고 101이세요, 여기. 거기 불렀다고요? 아니,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예?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저희 LG U 플러스라고요.
전화가 왔다고? 아니 전화가 온 게 아니고요, 괜히 고객님께서 거셨잖아요, 괜히.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고객센터예요, 고객센터. 아이고, 저 연필 찾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실래요? 아니 고객님, 예, 예? 예. 전화번호, 아저씨 전화번호 좀. 제 전화번호가 아니고요, 괜히 여기 101이시라고. 예, 101만 걸면 돼요? 예, 아니 여기 LG U 플러스고요, 괜히. 예, 거기에 불이 났다고요? 불이 난 게 아니고요, 괜히. 예, 지금 여기 저희 인터넷 업체라고요, 괜히. 예? 인터넷하고 인터넷 전화랑 TV 그 그, 고객센터요. 불난건 꺼졌어요? 불난 거 꺼진 게 아니고요, 괜히. 지금 불이, 위치가 어딘데요? 여기 지금 서울이에요, 괜히. 서울 어디게? 예, 여기 금천구청이에요. 예? 금천구청에 있는 거예요. 마포도 아니고, 홍대동도 아니고. 어디다 전화를 거신 거예요, 지금?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괜히. 재밌죠? 웃으셨는데 저도 되게 웃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불이 났다는 말에 꽂혔어요. 어떤 말을 해도 LG가 불났냐, 어디가 불났냐, 자꾸 불났냐고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들이 있어요. 감옥에서 전해 들은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그 나름대로 불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전해 듣고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 예수님에 대해서 못 보게 만들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의심했던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종종 예수님을 향하여 의심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나의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 틀에 넣어가지고 자꾸 LG U 플러스 불난 것만 자꾸 생각하는 할머니처럼 뭔가 내가 주님에 대한 자꾸 그 기대가 있으니까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깨야 됩니다. 이거 성경대로 우리가 믿으려고 해야지 자꾸 나의 어떤 그동안에 들었던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 왜곡된 생각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전해 들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2절에 보면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들었다. 왜 전해 들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을까요? 물론 지금 감옥이니까 그랬겠지만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갔다. 예수님이 찾아가요. 세례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찾아가요. 요한은 단 한 번도 예수님에게 찾아온 적이 없어요. 만약에 아닌데요, 요한이 예수님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찾은 사람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정정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본 성경에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갔고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찾아갔고, 나다나엘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약간 비관적인 사람인데도 찾아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한 여인도 찾아가고 문둥이도 찾아가고 젊은 부자 청년도 찾아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회당장 야이로도 찾아오고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수로보니게 여인도 찾아오고. 근데 이상하게 요한은 찾아오질 않아요. 제가 세례 요한에게 아쉬운 점이 이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에게 다 찾아가서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친밀한 소통을 안 했을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에이 뭐 굳이 만날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소극적인 그런 모습 때문일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다 알고 있겠다, 그런 자신감 때문일까? 뭐가 됐든지 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게 분명해요. 그리고 감옥에 간 거예요. 그리고 바람결에 자꾸 전해드리니까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의심에서 믿음으로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향한 의심은 세례 요한과 같은 거물급 신자들, 누가 봐도 믿음이 있을 것 같은 신자들에게도 의심의 그림자는 드리울 수 있다. 왜 그랬는가 보니까 자기 기대가 있어요.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는 기대. 아까 그 유플러스 불난 할머니처럼 뭔가 자기가 꽂힌 게 있어요. 그것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 있는 나머지 안 들려요. 메시아는 이래야 돼. 정치적인 해방자야.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거는 다 한가한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는 이 생각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진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옳아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가득할 때, 그리고 예수님하고 직접적인 소통이 없을 때 우리 역시 의심의 그림자, 의심의 덫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팩트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걸 놓고 우리가 그렇군요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믿어야지, 성경대로 믿어야지 내가 가진 생각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든든한 흔들림이 없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저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 비난을 하거나 당신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세례